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날 로라이스카바스에서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도우며 함께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거로라이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물보다 큰 선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동안 와라르에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도에서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거 전했습니다. 증거한 것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자고 따르며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치며 하라 해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나이다. 가로라이르스에서 입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하달라고 그러라. 입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있는 죄악들을 제하달라고 그러라. 목에 있는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라.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오아사바나라 오레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을 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죽은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모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물어보시고 받으라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릴 때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또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힘쓰라 하시고 영적인 갖가지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서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곁줄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네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는다 하시고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죄로 인해서 묶이고 잡히고 막힌 것으로 인해서 중풍병이 생긴다 하시고 그래서 찾아낸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병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고 죄사함이 바로 병고침이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쭈려 하셨고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살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시고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믿음으로 중풍병자 되지 않고 오래 있어 떠나지 않게 열심히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죠. 저도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가지고 일나기는 2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눈을 뜨가 있으면서도 도저히 일나기가 싫고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잤어요. 그런데 시계는 3시 반에 항상 따르는 해놓고 있는데 항상 그 전에 일나거든요. 가놓고 그때 일나죠. 그래가지고 또 잤는데 또 일어나니까 또 안 되겠더라. 그러더만 렌주만 시계가 따라가길래 막 총알같이 일나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오면서로 가만 생각하니까 아까 해결시킬 때 입안에 있는 제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죄지은 것들 그것들이 오면서 이리저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가지고 딱 앉으니까 그걸 생각을 했는데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오면서. 근데 탕면에서 앉으니까 그것이 내가 이걸 또 해결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앉아서 그걸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뺐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중풍병이 안 눈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중풍병에서 회개한 밖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것은 회개를 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시고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고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묻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거기 중풍병자다. 그러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죄사함 받기에 힘쓰라고. 저에게는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중풍병자와 데리고 온 사람 둘 다의 믿음을 보는 것이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무릎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도하라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라 하시고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제 저녁 자기 전에 아침에 이제 잘적에 지켜주시고 또 깨워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계는 반에 맞춰놨는가 했는데 누르고 그냥 자버렸어요. 네. 뭘 하시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주세요 하면서 늘 버뜩 떠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화장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생각하니까 참 자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적과 기사를 달라 그래라. 이적과 기사를 주세요 하면서 늘 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예. 잠을 자면서도 말씀을 알아듣고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기도하다가 깨니까 이적과 기사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거의 깨어달라 소리를 안 하고 알람을 맞춰놓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자다가 이제 눌렀다 그러면은 한 번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우는가 몰라. 한번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안 울리죠. 알람이. 어? 두 번은 못 들었어. 우리가 무엇을 구했든지 구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물었을 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뭐가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병이 치료되는 것만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동행하는 거. 언제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고 이게 이적과 기사, 기사 중에 기사예요. 이적 중에 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그래라. 네, 이적은 세이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기사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내 아버지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양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걸로. 예, 맨날 착각 가운데 살아요. 걷는 건 내가 걸어가는 줄 알고. 항상 사람이 두 발로 이렇게 서서 걸어간다는 게 신기해요.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신기한 거야.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이것도 저를 나는 미쳤다고 귀신 들었다고 할 적에 그때 말씀으로 실천에 옮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뭐 딴 거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러겠는데 한참 막 돌릴 적에 한참 돌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백미러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버스 타면은 성당에 올라오는데 그 백미러 밖에 있고 안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눈 감지 말고 보라 그러는데 잠도 어쩜 그렇게나 퍼부을까. 진짜 퍼붓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보라는 순간 그래요. 근데 눈을 뜨고 그걸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을 정도로 감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따라가긴 따라가요. 내가 귀신 들어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막 잠이 퍼부는데 기사분이 이렇게 밖에 백미라보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눈빛이 그게 싹 이렇게 비치는 순간 제 눈이 퍼뜩 뜨이고 또 그분의 눈이 거기에 비치는 순간 내 눈이 퍼뜩 뜨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눈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 눈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뭐 왜 이럴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자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눈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상태만 아니라 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그 눈이 좌로 갔다 오르면 뭐만 알았느냐 몰랐단 말이에요. 눈을 좌로 돌리니까 좌로 보게 되고 우로 돌리니까 내 눈이 좌로 갔는지 우로 갔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거 하나도 몰란 거죠. 당연히 내가 다 하고 있다. 그것도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하나 진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굳게 알게 되기도 하고 분별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이걸 너무나 자세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냥 알아준 거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 젖만 먹는 믿음 이걸 말씀하시길래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장성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니 맨날 넘어져야 돼. 맨날 실족하고 맨날 서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젖을 먹겠냐 얘기죠. 그래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중풍병자라는 거는 뭐야? 한쪽 수족을 못 쓰잖아요. 한쪽은 쓰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그것처럼 중풍병자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자기 믿음이 온전한 줄 아는 거라. 근데 샅샅이 살펴보면은 내가 뭐가 중풍병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못해요. 예. 중풍병자가 한쪽에 성한 것으로 절개라도 하고 끌고라도 가거든요. 근데 완전히 돼버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하나 터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몰라. 한 가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말씀을 아느냐? 몰라.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아는데 이것도 굳게 서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안 되면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되고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가면은 중풍병이 치료가 되는 거야. 보지 못하던 거 보게 됐고 듣지 못하던 거 듣게 됐고 알 수 없던 거 알게 해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누가? 내가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실제 육에 발현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되죠.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3번, 4번 당해도 치료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혈관이 작은 게 터져서 치료가 되니까. 최하수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마쳐보면서 원장님
자꾸 중심이 똑바로 안 잡히고 한쪽으로 뭐 치우친다 하던가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눈을, 영적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이 머리에 양쪽에 터진 거야. 까맣게 이렇게 줄이 딱 보이는데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좀 짧은 거라. 그러니까 많이 길게 터졌는 쪽이 이제 자꾸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머리가 그렇다고. 근데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적에는 제법 크게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작은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요. 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눕지 않았고 뭐 절지도 않고 네. 여전히 다닐 수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무렵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해도 또 치료가 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고쳐주고자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데 또 완치시킬 수 없느냐?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죽을 걸 살려가지고 가다가 정말 제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이대로 치료를 받고 영적 치료가 되고 세워지면은 정말 바보사도 같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길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쯤에서 안 고치고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 바르게 해갖고 큰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이쯤에서 더 이상 안 고친다.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간다. 네, 회개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것만큼 깨달아졌고, 연단을 받은 것만큼 알게 됐고, 연단을 받은 것만큼 보고 듣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통해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 체험이 됐고 경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이 무지해서 그런지 한 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중풍병인가 봐요. 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예언할 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느냐? 아니에요.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명심하고 들었으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 안 삼게 해주세요. 중보기도를 단단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나중에 그 일이 생겨요. 그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는 비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고, 또 본인들도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따라와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된 것도 또 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들을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생각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생각나고, 이렇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중풍병을
이 영적 우리의 중풍병은 치료할 수 있다. 치료가 된다. 언제?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예. 모든 하시는 말씀을 하나는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어찌 깨워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셨으니까 저도 또 감사가 되잖아요. 제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셨어요? 기뻐했지. 잠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다가 확 깼잖아요. 그래서 참 잠 가운데도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냥 깨있을 때 듣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해보면 또 이게 감사가 되는데 또 해보지 않아보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이루어진 것도 모르니까 감사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영이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물에 물탄동 술에 술탄. 술에 술 봐야 술이지. 물에다 물 갖다 뭐야 물이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물탄동 술에 술탄동. 예.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술에다가 아무리 갖다 술 봐야 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감사할 때 더 기뻐하시고 반응을 해주시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이제 기도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뻐하래도 기뻐하지 않고 먹으면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했는데 먹으면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여전히 먹기만 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 아무리 하라고는 했지만은 금방 한 몇 마디는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느냐?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이 치료를 받았어. 중풍병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중풍병이 치료를 받았느냐? 감사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은사가 왔어. 성령께서 계속 감사하게 하시는 거야. 전도를 전도를 잘해. 그러면은 전도 못하는 중풍병이 치료가 됐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기쁨이 오는 것은 영이 기뻐하시니까. 같이 가서 해도 내가 안 가니까 못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가니까 같이 나가서 내 몸만 갔죠. 갔는데 영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영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걸 하니까 영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다니까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그냥 고쳐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영이 기뻐하시고 영이 기뻐하니까 나는 치료되고 치료되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영이 하셔야 되는데 영이 돕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들이 감사치 못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네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무리 기도 내용은 기도는 했는데 영이 돕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영이 어머니가 이번에 와서 영성훈련 받았잖아요.
절을 그렇게 댕겨도 또 영성훈련 받고 절에 가도 됩니까? 이미 그분은 절에는 가되 몸에는 은혜가 와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니까 엄마 내려올 적에 계속 감사하면서 와. 오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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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쩌다 보면 또 남아미 답을 맞아보서 하더라는 거야. 예. 그러면 다시 또 고쳐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왔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말할 적에는 한 3년 절에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받아야지 어떻게 절을 가고 있는데 받느냐 양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하는 거 알아듣고 있어요. 자신은 모르고 하는 말이고 저는 알아듣고 말하는 거거든. 영성훈련 받고 절간에 가도 돼. 얼마든지 가.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우주 만물 다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석가모니 만든 하나님이 당신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어. 석가모니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비방으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런 것도 좀 깨우치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말 안 하고 뭐야 어떻게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그게 벌써 은혜가 완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가도 괜찮아.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도 있고 가.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방을 받은 거죠. 이미 이 사람의 은사가 와가 있어요. 감사의 은사.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 할머니는 감사로 천국 갔다고. 감사로 천국 가고 나니까 집이 다 피인다고. 좋은 일이다고. 이건 그냥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말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할 때 현혹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러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뭘 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참말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제 홍콩에서 오신 그분도 이제 전준호 집사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나갔잖아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다 응답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한테 은혜가 와가 있어요. 예. 절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빌고 하지만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네가 내 앞에서 굴복해라. 네가 굴복하면은 그렇게 하면 너한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단방에 달려왔어요. 굴복해라. 그랬으니까 전전희 집사님은 이제 제가 방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무릎 안 꿇어도 돼. 안 꿇어도 돼요? 이러더라고. 전 집사님은 이제 무릎을 꿇으라고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했으니까 무릎을 꿇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가니까는 절간에 가서 무릎 꿇은 거 잘 꿇었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자고 서서 뛰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분은 큰 스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예, 큰 스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와서 무릎 꿇으라 하니까 와서 당장에 달려왔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영성훈련 받았다. 근데 받기 전에 자기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럼 물어봐 지금.
전하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 전하잖아요. 물어봐. 지금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면 답이 없는데요. 그 답이 처음에 없었는 게 그게 좋은 것이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니까 이것도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처음에 물었는데 답이 없었어. 없는데요. 그러면은 성령님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날 여기 불렀습니까? 물어라. 예수님 날 여기 불렀습니까? 그래. 그럼 다시 성령님 날 여기 불렀습니까? 불렀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바로 오는데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자마자 바로 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않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데 어저께 박 권사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쵸? 명희 엄마가 지금 절에 다니는데 영수를 받아도 됩니까? 본인이 받으려고 하면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옳게 못 들었어요. 예. 근데 명희 어머니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랬다고. 근데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잖아요. 사별한 과부는 아니에요. 이제는 사별한 거죠. 예, 이혼했으니까. 근데 이혼할 때도 참,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분에게는 미리 은혜가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럼 하자, 또 그렇게 돼버렸대요. 퍽 찢고 볶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자, 하자. 그 애들은 뭐 누가 나 엄마 따라갈래 이래가지고 남매를 엄마가 기른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과부에다가 자식 둘을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길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래도 딴 거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 뭐 자기가 무슨 재혼을 했나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자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죠.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죄가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뭐야? 한마디 했다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 한번 입을 열었다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 그게 되는 거. 그런 사람은 입을 함부로 띄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해라. 듣기는 소리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따라오면은 중풍병을 완전히 고친다. 완전히 고치는 건 완전히 따라가면 완전히 고치고, 대충 그까이 거 따라가면 대충 그까이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세요. 온전하게 되고 싶으든 열심히 묻고 따라가고, 그까이 거 대충 하다가 뭐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대로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없어지만은 영은 죽지 않고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늙어도 마음은 18세. 그래서 그런갑다. 근데 왜 그런지를 저는 알았잖아요. 영은 늙질 않아요. 육체만 늙기 때문에 마음이 늙느냐 안 늙습니다.
120인가 이렇게 되신 할머니가 방송에 나왔어요. PD가 할머니 무엇은 가장 무서웠다면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16세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어찌나 무서운지 말씨가 그 연세가 돼도 참 이쁘더라고. 내가 같으면 시어머니가 되게 무섭다고 이럴 건데 시어머님이 어찌나 무서운지 제일로 무서웠다. 신랑이 좋았느냐고 그러니까 모른대. 무서워서. 그래서 할머니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이러니까 마음이야 청춘이지. 마음이야 18세지.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 늙어요. 제가 몸은 이래도 마음은 안 늙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육체는 늙는데 마음은 안 늙다. 이거는 영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늘 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늙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마음만 그런갑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죠. 영은 늙지 않습니다. 김미경 목사님 죽으라고 아파도 일어나죠. 육체만 아프지 영이 아픈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몸이 아픈 거지 왜? 죄값으로 몸이 아프고 있지 영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그건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그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 영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거하고 또 말씀하신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원수가 많이 시험하고 있나이다. 기뻐하라. 내가 치료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데스에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